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전체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편 기자의 중요한 권면 내지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은 기본적으로 강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시의 형태라는 이 시편의 특성상 이것은 어떤 리듬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리듬은 기억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면 시편 96편에 반복되고 있는 요청,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96편에 반복되는 요청, 첫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보시다시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처음부터 반복해서 성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한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보여주는 유사한 표현이 뒤에 나오는 송축하며입니다. 이 송축하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축복하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위해 복을 빌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단어 축복하다, 이 송축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찬송하다, 하나님께 향하여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찬양하다, 이렇게 적절한 의역이 필요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노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높여드리는 일에 몇 가지 요소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구분해보자면 방식, 대상, 내용입니다. 노래의 방식, 노래의 대상과 내용인데요. 먼저 방식이라 하면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 무슨 의미로 보이십니까? 이전에는 불러보지 못한 새 곡, 신곡, 새로운 곡조와 박자로 편곡한 그런 새 노래를 자주 애용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 영어로 new라고 번역되는 이 원어는 새로운 또는 신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처음 불러보는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이미 아는 곡들이라도 새롭게 노래하라, 신선하게 노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곡,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무한 반복하더라도 새롭게 들리도록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요청은 방식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래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상이라 함은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주체를 말합니다. 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온 땅이여, 여기에서 땅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을 향해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요청한 것을 넘어서요, 실제로는 지구상의 모든 것, 지구 위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예외도 열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 찬양대원을 모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음치어도 박치어도 괜찮습니다.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아있는 존재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순서를 맡은 찬양대에 속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면 그것이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이 점도 시편 시작부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보면 2절과 3절인데요, 2절 제가 먼저 읽고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노래의 내용 보시는 대로 그의 이름,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모두 다 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랫말 가사와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6편에 반복되는 요청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리라입니다. 여호와께 돌리라, 돌릴지어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역시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은요,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영광은 원래부터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또 어떤 형태로든 드리는 것이 있다면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게 당연하지 않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내 수고와 공적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가진 남다른 능력에 또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영적인 은사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성경의 대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일으킨 그 사건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베드로는 이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비결을 말하는데요, 1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제자 훈련 3년 받다 보니 저에게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되는 영광과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의 은사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기 쉽고 주목받고자 하는,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96편에 반복되는 요청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이것은 요청이자 선언과도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시편 96편이 시작부터 밝게 노래하는 분위기로 가다가요,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편 96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 심판, 심판 또 반복됩니다. 심판하면 대개는 시기적으로는 종말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끝을 떠올리고요, 어떤 분위기, 상황 같은 것으로는 심판하면 다소 무섭고 두려운 느낌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에게는 그러한 날이 되겠으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의 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상황들이 속출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판결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자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의 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은 10절에도 잘 담겨 있는데요, 이 10절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공정을 외치지만 불공정하고 공평한 듯하나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처소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 여호와께 노래하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입술과 삶을 가득 채우는 찬양의 내용과 노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귀중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러한 내용으로 노래하는 이들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참 익숙하고 어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부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리고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노래되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입술과 삶의 노래를 통해 또한 우리가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합당할 텐데 주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노래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여는 것이 마땅하며 또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주님, 하루의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입술을 들이며 내 삶이 가득 차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로 시편 기자의 요청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온전히 돌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평한 세상, 또 불공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이들 안에서도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찬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이 오늘 끊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조금은 질리고 또 진부해져 버린 모든 그런 믿음의 고백들과 또 그 복음의 실체들이, 그 요체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일어나고 새롭게 들려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모습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오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준비하고 또 늘 또 중보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 세우신 리더들 또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마음 들여서 준비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교회 사역들도 정말로 우리 교회 더사랑교회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권능이 온전히 전파되고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정수현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달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드는, 파고드는, 침투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정수현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특별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키워서 주목받으려고 하고, 이 지역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못 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그런 욕심과 왜곡된 방향들로 잘못 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더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 안팎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익한 존재로, 무익한 종으로 주님 주인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기뻐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물처럼 주신 이들, 또 선물처럼 주신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투루로 쓰지 않고 또 잘못 오해하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선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주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위로하고 또 조문하려고 하는데 그 발걸음과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사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시옵소서.